할렐루야. 새벽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을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7편의 말씀인데 23절부터 31절까지 시편 37편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시편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이 시편을 통하여서 또 귀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향한 지혜와 교훈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한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의 히브리 시들 중에는요, 각 행이 알파벳 순서대로 정확하게 맞추어서 시작되는 그런 시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시들을 가리켜서 흔히 영어로는 아크로스틱, 굳이 한국말로 옮기자면 답관체 시 혹은 이합체 시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곤 합니다.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통일성 있게 쓰여진 이 히브리 시들 중에서 대표적인 시가 바로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를 노래하는 이 시편 119편이 이런 아크로스틱, 답관체의 대표적인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7편도 뭡니까? 시편 119편과 같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답관체의 구성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참 여러분, 저자가 어떤 시를 알파벳 순서대로 기술했다는 것은요,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이런 시들은 어떤 특정한 한 가지 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결해서 다루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어로 A to G,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A to G. 알파벳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말하자면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전부 다 다루겠다, 그런 의미죠.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첫 글자인 알렙부터 마지막 글자인 타브까지 모든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되는 이 시를 짓겠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이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완결하게 한번 다루어 보겠다, 그런 의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시편 37편에는 뚜렷한 주제가 한 가지 눈에 띕니다. 바로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의인인지, 또 어떤 자가 악인인지, 또한 그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며 삶의 행실은 어떠한지, 또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 이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총망라해 놓은 시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저자가 시를 알파벳 순서대로 짓는 또 다른 목적은요, 바로
수월한 암기를 통해서 자녀와 다음 세대, 특히 후손들을 교육시키겠다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공부를 위해서 뭔가를 암기하거나 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첫 글자를 이렇게 잘 따가지고 연상기억법으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들을 외워본 그런 경험들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시편 37편이 이 알파벳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요, 교육학적으로 아주 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윗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식 혹은 진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주옥과 같은 내용들을 통째로 암기할 수 있도록 이 시편 37편이 의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37편은요, 노년의 때에 다다른 다윗이 악인의 번영을 보고 괴로워하는 이 젊은 다음 세대들에게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시편 37편 우리가 보면요, 분명히 이 시는 1차적으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의인과 악인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여러분, 이 시편 37편은 이미 원숙기에 다다른 이 자들, 말하자면 부모 세대 혹은 장년과 노년층에게도 아주 중요한 도전을 던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요, 오늘 말씀은 단순히 의인과 악인을 비교 대조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의인의 후손과 악인의 후손들까지도 비교 대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6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여기서 그는 의인이죠.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윗세대의 의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바르게, 정직하게, 의롭게 살고자 애쓰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자, 그런가 하면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악인의 자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리로다. 여기서 끊어진다는 것은 조금은 잔인한 표현일 수 있는데 칼로 배임을 당하여 잘라진다, 내쳐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더욱 왕성해지며 복을 누리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바로 윗세대들, 부모 세대들. 쉽게 말해서 자녀의 영적인 복이 부모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걸음걸음을 살아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의 신앙을 염려하며 걱정합니다. 점점 이 교회에 자라나는 세대들이 줄어들고 신앙들이 희미해지며 점점 말씀과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수많은 데이터나 통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접할 수 있어요. 이제는 부모가 뭡니까? 자기 자녀들만이라도, 다른 자녀들을 내쳐두고 자기 자녀들만이라도 부모가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여 나와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엄청난 사명이자 동시에 도전이며 결코 쉽지 않은 영적인 과제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이미 손자 손녀를 보신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나의 후손들, 특히 나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걷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아주 의미가 있고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의 복을 위하여서, 영적인 복을 위해서 우리는 윗세대로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걸음을 걸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23절, 24절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23절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참 인생의 어떤 힘겨움을 경험할 때마다 크게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윗세대는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사실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삶으로, 간증으로 반드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물려주고 유산을 많이 주고 안정된 교육과 어떤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23절, 24절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반드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는 물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반드시 실패를 경험합니다. 부모라고 해서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해서 인간은 절대로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자녀 앞에서 완벽한 인생을 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신앙인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낙심해도 반드시 털어내고 일어나야 합니다. 아무리 절망해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걸음을 붙들고 그 모든 걸음을 함께 걷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잠언 24장 16절에 보면요,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내가 아무리 힘겨운 일을 겪고도, 내가 아무리 절망스러운 일을 겪고도, 아니 내 전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신앙, 그 걸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걸음과 그 신앙을 매일의 삶 가운데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31절에 여러분 뭐라고 의인의 걸음을 덧붙이고 있습니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오늘도 걸어가기 때문에 때때로 내가 넘어질 수 있으나 절대 실족하지 않는다는 그 영적인 유산을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시편 37편은 우리의 여러분 다음 세대와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 쓰여졌지만 더욱더 큰 비중으로 부모 세대와 우리 윗세대들을 도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선택하는 그 신앙적인 결단이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크나큰 영적인 유산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며 여전히 내딛는 그 한 걸음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다음 세대를 위한 그 소중한 한 걸음, 비록 나약하지만 믿음으로 내딛는 그 한 걸음 내디디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이 시간 우리 가슴에 품고 나의 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매일같이 넘어지고 좌절하는 우리의 인생일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걸음과 신앙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목요일입니다. 미국과 전 세계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몸이 아픈 그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바울 청장년부 공동체, 지금 이미 부모가 된 가정들, 또한 부모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믿음의 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귀한 가족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